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인생에 오늘이란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묵상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은 참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곧바로 사도들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러나 11 사도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제자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11 제자들은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부활에 대해 풀어주셨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인 모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며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몹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혔던 흔적이 남은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를 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가르쳤는데 바로 그 예수가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에 이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함께 봉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냥 뜬금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이나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는 것이 올바른 참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은 정반대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 다음의 소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어쩌면 절망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영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소망이 임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할 때 진실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성도와 제자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편하고 부담 없이 그냥 잘 살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바로 이 사명은 예수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4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리고 사모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자기의 지식과 성품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 거룩한 힘을 덧입은 자입니다. 은혜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강력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도 또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실 이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입혀주시는 것이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날마다 회복되고 평안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모습처럼 나도 끝까지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도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